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뿐이니 주님 오실 준비하는 것이 금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만 이 세상의 헛된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충성, 그 정절을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몸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신앙의 충성됨이 없는 것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죄를 너무나 쉽게 짓고 너무 쉽게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의 정죄를 너무나 쉽게 버리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요즘도 차에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고 다니는 차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죠.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 그 익투스가 무슨 약자로 쓰여졌느냐면 원래 헬라어는 이제 영어의 지저스나 한국어의 예수가 아닌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그리스도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예수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지저스는 전혀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한 말이 아니죠. 가장 예수스 그리스도투스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에는 예수스 그리스도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죠. 익투에 요약된 말입니다. 익투스는 예수스 그리스도투스, 예수 그리스도, 이제 히오스, 테오스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저 구주 예수님 앞에 구주 예수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예수라는 표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이런 표현들을 써서 항상 예수님에게 두 가지 호칭을 하나 붙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마이 세이비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이제 황제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시저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시저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회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마가복음에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어로 쓰였어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주인인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왕도 있고 세상에 수없는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지만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세상의 통치자의 명령을 따라 물론 우리 이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세상의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지만 항상 이제 국가의 대통령에게도 법에도 순종할 때 주 안에 라는 말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법에 복종하며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법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핍박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느냐면 그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의 법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데 우리가 그만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고 세상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핍박도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체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의 법에 예수님을 왕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형편대로 살아가는데 형편대로 살아가다 시간이 될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받지를 원하지 않고 신앙 때문에 세상에 어떤 핍박도 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편안히 살면서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도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의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절을 향해서 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당했고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는 세상의 그 신상에게 절할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가서 절하고 세상에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런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으로 난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정욕으로 육신으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만 될 수 있느냐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약속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은 거듭난 사람, 또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만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면 다윗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마지막 말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교회 목회를 했던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비전은 우리의 야망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비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용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는 노래를 잘하는 자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로 가수였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노래였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셨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셨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래서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 언제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서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스릴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시오니즘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고,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용어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와 예수님이 썼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이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공간 속에, 어떤 시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누구도 만질 수 없는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시간의 제약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간 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용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컨 킹, 두 번째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려. 그래서 그의 손에는 항상 바이블이 있었어요. 성경이.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가졌던 비전이 왜 중요하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 목회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안수를 하면 병도 고치고 축복을 해주면 막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서 부흥하는 교회가 굉장히 전형적인,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카리스마, 치유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고 발전시켰고, 이제 그런 분들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등장을 했는데, 그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을 낸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건 탁월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렇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비전,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헌신하는 사람이냐면, 목사에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닌 비전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릭 워렌이 제시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비전을 제시했고, 비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요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비전에 헌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탄생한 교회가 릭 워렌의 새들백 처치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수없는 이제 교회들이 이전의 목회의 스타일, 한 사람이 능력 있는 목사, 그리고 수없는 축복의 설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가 아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비전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특별한 비전의 교회들은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세웠던 국가는 뭡니까?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다스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나라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나라였다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이게 이 나라가 내 것이니까 물려줄 수 있지만 다윗은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자식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려고 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드느냐면 그가 키가 적은 게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반질반질 붉게 생긴 것도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뭐가 마음에 들어요? 그의 비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죠?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항상 물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항상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던지 시편 119편에 보면 늘 성경을 읊조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도 다윗의 시죠.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좋아하지만 만사형통의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렇죠. 성경의 모든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말씀 묵상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형통을 강조한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형통장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형통장이라고 합니다. 시편 1장을 형통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성경을 하나 여호수아에게 준 겁니다.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오늘날처럼 예레미야나 시편이 다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때까지는 모세오경밖에 쓰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오경을 열심히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삶이 형통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그는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나는 어떤 가정을 세울 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수없는 얘기들을 하지만 가정은 반석 위에, 그 반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수없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오지만 그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용고다.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이 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뭡니까?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이고, 의지하는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의 터가 바뀌어진 거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내 실력을 의지했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바꿨어요. 인생의 토대를 바꾼 겁니다.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우면 넘어집니다. 가정도 모래 위에 세우면 넘어져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은 어떤 비바람과 폭풍과 위기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집을 세우는데, 그 기둥을 세우는데, 이제 구약에는 복인가 뭐였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듯이 신약의 교회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신앙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십니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따름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은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다윗도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도움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 삼아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법궤를 성막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고 왔어요. 성막과 다윗의 장막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기럇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기럇여아림에 있는 성막의 법궤를 가지고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구약의 역사에 딱 다윗 시대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찬양팀도 다윗의 장막. 그런데 이게 다윗의 장막이 뭔지를 모르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휘장 가운데 법궤를 보면서 내 집은 백향목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 다윗의 법궤, 가지고 온 법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신약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상기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에만 있었던 그 다윗의 장막, 성서와 지성서의 구별이 없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지는 그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솔로몬 때부터 다시 그 법궤는 지성소에 안치되었고, 그리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 시대에만 법궤가 다윗의 장막에 와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수없는 제사장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였고, 다윗은 결정권자가 아닌 결정권자인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지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결정권자,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목사님이 다 결정하시잖아요. 좋죠. 제가 다 결정하면. 제가 다 결정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뭔가? 여러분, 우리 마산 땅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총회 회의를 가보면서도 느꼈지만, 느낀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성비 비율이 다 똑같아요. 20대라고 적은 것이 아니고 30대라고 적은 게 아니고 60대라고 70대라고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마산만 10대가 거의 없고 20대도 거의 없고 30대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산은 그렇죠. 굉장히 젊은이들이 떠나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가 되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마산시는 인구 비율로 하면 지금은 167개 교회가 있는데 창원하고 합치면 4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마산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 10년, 15년이 지나면. 여러분, 이제 70대 이상 다 떠나고 나면 교회는 확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없는 젊은 사람들 모으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젊은이를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비전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한 민족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은 전혀 말씀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니까 홍해가 반으로 마른 땅으로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건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은 물이 강이 차서 넘쳐 흐르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니 벗개문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그친 게 아니에요. 무리가 무릎에, 이 허리에, 어깨에 차오르는데도 이제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뭡니까? 그들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강이 벽을 이루고 서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물을 그대로,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죽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어요. 그냥 흐르는 강물에 그들은 뛰어들었어요. 왜?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를 돌라는 겁니다. 말없이 여리고를 돌려요. 말도 되지 않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걸어요.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죽고 패배할 줄을 알았지만 그들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도 되지 않는 전략 가운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중부 지역 전투, 남부 지역 전투, 북부 지역 전투를 차례차례 격파하며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까 사람을 더 죽여야 되는데 해가 지니까 여호수아가 해를 향해서 중천에 멈추라고 하니까 해가 멈추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왜? 말씀에 순종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000명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10,000명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소돔으로 갔던 롯은 좋은 환경을 보고 소돔에 갔지만 그들은 그 소돔 땅에서 화려한 문화와 쾌락을 즐겼지만 거기에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광야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유능한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 유능한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유능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배운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 이걸 통과해야만 뭐가 다스려지느냐면 욕망이 다스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데요. 사람이 얘기할 때 나는 벌써 죽었는걸요.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저는 2000년 전에 벌써 망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성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수없는 군대를 돈으로 사서 자신의 용병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최후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을 하나 주셨어요. 너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네 아들이 왕이 돼도 좋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의 계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줘도 좋다. 이 나라는 내 나라인데 네 나라가 아닌데 이 나라를 네 나라처럼 네 자식에게 물려줘도 좋다. 그런데 네 자식도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은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요, 하나는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뭐라고요? 말씀대로입니다.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 그게 다윗의 길이었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수없는 다윗의 후손들과 다윗의 길을 따랐던 수없는 주의 종들과 다윗의 길을 따랐던 수없는 목사들이 걸었던 길이 이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자가 되겠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를 얘기 못했죠? 그런데 세 용사가 나옵니다. 이 세 용사다 어떤 사람은 한 자리에서 8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게 된 전쟁을 역전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고 비전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리 때문에 열심을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이름이 용사의 이름에 기록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심을 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열심을 내도 두 가지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열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의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으면 자기 열심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땅 중에서도 가장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지고 미래가 캄캄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군대로 세워질 때 이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가지고 오는 왜 우리는 광야에서 연단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그래서 말씀의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세울 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세울 건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세울 건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교회를 세울 건가?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셀 리더 되실 분이 셀 비전서를 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셀을 두 곳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두 번 할 때 제일 가고 싶은 셀을 1, 두 번째 가고 싶은 셀을 2 이렇게 적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1을 가고 싶은 셀을 여러분이 지망하는 셀에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쯤 되신 분들은 1번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2번으로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 1번, 2번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봤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1번, 2번도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아마 전화를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셀 편성을 12월 둘째 주까지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셀을 고집한다면, 그렇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셀,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셀이 아닌 내가 원하는 셀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셀에 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목회를 위해서 정중하게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수용해 주십시오. 2년 후에 다시 셀은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겨주기를 원해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통해서 대신 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수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영광의 제물로 드려져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쓰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죽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나와 함이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